오전 성경 말씀 시편 13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3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려고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요즘에 세상에 이제 정세가 평탄치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단지 이제 이란 중동에 뭐 중동 전체가 전쟁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작은 부분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죠. 기름, 석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파급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뭐 병원에서까지도 난리예요. 주사기가 없어서. 왜 그런가? 이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그러한 재료가 이제 석유에 관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석유라는 전쟁 한 가지 때문에 석유라는 것 때문에 또 거기에 파급되는 이제 플라스틱, 비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비닐이 이제 영어로 다 플라스틱인가요? 뭐 플라스틱이 이제 비닐.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쓰잖아요. 플라스틱은 딱딱한 거, 비닐은 또 얇은 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똑같은데 어쨌든 재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병원 아픈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름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이제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송이라든가 또 재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작은 한 부분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때보다 아무래도 힘들죠.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제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이제 2주간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언제 전쟁이 끝나나, 아니면 전쟁이 말씀대로 이제 지속돼서 그곳에서 마지막 때 그 현장이 일어날 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2주간에 생각하면서 참 세상에 감사할 일이 너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런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시편 136편은 감사장입니다. 이제 모든 신,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36편은 감사절기에 이제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절기에도 이제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 의미를 더 생각하고 이제 그런 중심이죠. 오늘은 이제 감사의 부분만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뭐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체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사면초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갖가지 일들을 막 겪어요. 갖가지 일들을 겪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으로 살아왔던 것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다, 결론이 어떻다, 이미 그 결과를 봤어요. 우리도 거기에다 대입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있죠. 좌절될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안 풀릴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한 때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저는 이제 요셉을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은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부모님 앞에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그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죽을 위기에 쌓였다니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렇게 이제 복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종으로 팔려갈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보통 사람들은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막 이런 것들, 거기서 또 잘 돼서 총무가 돼서 권세를 누리고 뭐 부도 따라오죠, 명예도 따라오죠, 다 따라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일을 겪어서 정말로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 하나 구해줄 만한 그러한 사면초가 영원히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리는 것도 감사,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사. 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온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막,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세면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가할 거를 이제 쭉 생각하고, 내가 참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일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당했었고 막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 결론밖에는 없어요. 참 얼굴 붉어질 일,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웠던 일들,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었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수치스럽다라고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별 생각 다 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는 거, 이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삶을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감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모든 간증 중에 가장 큰 간증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가 기도했던 일은 응답이 왔다, 뭐 이런저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죄인, 영원한 사망, 불행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삶에서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구원받은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모든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내 삶의 가장 큰 전환점,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게 하신 것.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같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정말로 만물의 영장답게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전체를 다스렸거든요.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다. 그리고 모든 식물들의 이름까지 막 적으면서 이렇게 모든 재능이요, 그때는 출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성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서 빼앗겼던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축복된 삶, 그 평안한 삶, 그 재능이 넘치는 삶, 영적으로 모든 것이 통찰되어지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가 영적으로 열려져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조차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한 삶이 이제 다 뺏겨버린 참으로 불행한 삶이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끌 뿐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망과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입어서 의인의 삶, 생명의 삶, 축복된 삶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이 변해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람들 속에는요 은근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바뀌어졌다는 거, 바뀌어졌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내 삶에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졌다는 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귀의 종되었다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의지할 수 있는 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내 삶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를 믿고서 한 번에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바뀌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나도 지금도 마찬가지. 나도요, 뜯어보면 또 세밀하게 쳐다보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고심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이라는 그 노래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AI 거기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저는 그 이제 노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이제 듣고 그러는데, 부끄러운 존재,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삶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만큼 감사하고 변화된 만큼 기뻐하고 변화된 만큼 고통이, 번민이,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해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음이 불편하고 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막 그대로 쌓여서 나를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쉽게 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상대방 때문에 불편하다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다, 나는 자기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아니면 불편하면 내가 오히려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내 고집을 꺾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제는 많이 꺾어졌어요. 사람들이 해도 이제 꺾으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고집대로 살면 지옥 가요. 그래서 이제 꺾어서 살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삶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고, 생각이 그러면 행동도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꿔나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삶의 구원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러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천국 삶이 아니에요, 지옥이요. 날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막 연금 받는 사람들도 막 죽겠다고 날마다 이런저런 사건들 터지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죽겠다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것 감사해요.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려고 한다. 벌써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마음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 보면은 예전에는 내가 살아나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선함보다는 악할 때가 더 많아. 내 고집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바꿔진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으로. 이게 바로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이루려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우리의 처소를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한, 사람이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영원한 천국에 보장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금방 흘러가요. 금방. 어제도 이제 대천에 이제 변호사님 댁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박건사님, 또 최현숙 성도님, 또 조성희 권사님 이렇게 같은 차에 타고 오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에 배 타고 어디를 건너고, 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어디를 이렇게 가고,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 추억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엊그제 같다. 그렇지요? 박 권사님, 그렇지요? 그게 막 60년, 70년 전의 건데 엊그제 같아. 엊그제 같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체감을 덜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요, 금방이에요. 이렇게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것뿐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잠시 잠깐, 정말로 오래 살았던 것 같고 몇십 년을 사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잠깐인데 이것이 영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영원으로 바뀌어지는 것. 흙으로 지어진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변치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고서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아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드시는 것.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사람이 모든 소원들을 다, 원하는 바를 다 써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지금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저렇게 되길 원하고 막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요, 이 땅에 바랬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어도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이야.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다른 소원이 없어져 버려 그냥. 여러분들 그런 때가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 예비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나라의 높은 위정자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뭐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 됐다는 거. 하나님의 주인공.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이 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몰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같이 살아.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다가 싸울 때 싸우고 막 짓밟고 올라가고 짓밟혀서 좌절하고 막 이런 세상 속에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조차 없고 짐승 같아. 짐승.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 항상 염려 속에 살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저 아프리카 그 초원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제일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사자지요. 사자도요 늙으니까 별볼이 없는 것들한테 먹히더라고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하이에나 같은 거. 이 옛날에는 깜도 못하고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다 도망갔던 것들이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한테, 아니면 더 작은 동물들한테 막 그런 모습들도 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왕이라고 해도 죽음의 공포. 여러분들 자기가 죽을 때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죽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소들이 이제 그 도축장에 들어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요. 그런 것들 이제 알게 되는데 죽는 그런 것들 알잖아요. 이게 바로 짐승 같은 삶이에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들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나를 알면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나를 알면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깨닫게 하셨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 그래서 죄인으로서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이 없고 기대라는 것이 없는 이 땅에 잠시간의 기대, 뭐 소망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기대가 없어. 죄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 자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멘? 일단 우리가 열심히 살아봤지만 수시로 그런 생각이에요. 아, 나는 무익한 존재야. 참,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먹고 살고 하지만은 이것이 뭐 그렇게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니고, 예, 무익한 존재. 하나님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한가? 무익한 존재. 이걸 깨달을 때에 그 자리를 채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허한 부분을 우리에게는요, 깨달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소망과 기대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나를 무익한 존재를 깨닫게 함으로써 진정한, 짐승들은요 무익하다 뭐 그런 생각조차, 세상 사람들이요 거의 막 그런 부분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사 하나님으로 채우게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자신을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축복입니다. 네, 감사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영원한 소망 속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된 것, 나를 깨달음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초점이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에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노아, 아브라함, 여러분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아멘.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불러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내가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 이 계획대로 됐다면은요, 못 살 사람은 없어요. 다 갑부가 됐고요, 다 건강하고요, 계획대로 된다면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마귀들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못 이루게 하셔요. 못 이루게 해요, 마귀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바꿔주셨잖아요. 나를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나를 깨닫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아우성이에요. 모든 마음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모든 것들이
이 풍족해지길 원하고 모든 거 다 이렇게 바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세상에서 낮아지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정답 알려주면 빨리 크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높아지려고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아.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 많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죽은 자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요, 내 자아가 죽는 자요, 나의 모든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났던 모든 것들이 죽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삶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된 것 같이 나도 세상에서 죽어야지만 의인의 삶을 산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본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으셔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 아니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내놓으셔야 돼. 내놓으셔야 돼. 예. 여러분들, 다니엘 세 친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내놨잖아요. 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확증해 주셨어요. 죽은 자리에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마귀들은 삼켜버려. 우리를 삼켜서 마귀의 종되게 만들어버려요. 한 번 굴복하면요, 두 번, 세 번 계속 굴복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된 이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어떤 때는 채찍으로, 어떤 때는 갈등으로, 어떤 때는 다툼과 부딪힘으로, 이러한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내가 그 길로 가면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으니까 나를 책망하셔서 나를 하나님 편에 세운다. 하나님 편에 세운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내가 나를 발견한 것, 나를 알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사람 되게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요, 우리가 또 감사할 거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사람을 동원해, 어떤 때는 환경을 동원해. 성경에서 환경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겠지만 특별히 생각나는 부분. 예? 노아요? 왜요? 홍수가 났을 때 그 환경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요나, 예. 지금 모든 것들이 내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채찍질해서 나를 이렇게 하고 갈등을 느끼고 다툼을 통해서 한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까 그를 환경을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를 다시금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요. 여러분들 이 풍랑을 일어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렇게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어떤 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초창기 때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 믿음이 적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저기 이제 영적인 이제 단계가 세상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초창기 때 만나게 하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거기서 또 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가정교사를 붙여주시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붙여주시지 중학교 때는 중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책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 사람 되게 그렇게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나를 나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도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죠. 감사. 나의 계획 속에 어떤 때는 그래요.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 그래서 내 계획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셔. 아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원주에 가연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을 무너뜨리고 청숙교회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청숙교회로 보내서 어쨌든 뭐 청숙교회로 가서 평수사님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같이 같은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청숙교회로 보내시고 또 그리고 강경교회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예선교회를 세우셔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그걸 가차없이 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들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때는 사람 천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요 간증 다른 사람 간증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만들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감사하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생각을 낳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미리암이 선창하고 백성들이 따라서 하고, 이러면서 찬양, 노래, 말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136편도 여러분들 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절기 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말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중에도 수요 예배도 드리지만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먼 곳에서 이렇게 올 때 감사한 마음이 아니면은요, 은혜의 마음이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벌써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감사가 뭐냐면 인정해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인정해 드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분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분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대화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이러한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는 이것이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또 몸으로 표현합니다. 몸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들,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 더 많은 감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이제 머리에 붓고서 이렇게 머리를 다 씻겨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비난했어요. 왜 200데나리온도 더 받을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에게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사람들, 더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이 여인만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을 살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어떤 단체를 갈 때, 어떤 자리에 갈 때, 또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자리가 되어야 돼요. 악한 자리는 여러분들 피하시기 바랍니다.
덕되지 않은 자리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분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 몸을 거룩한 자리에 주님의 성전 같은 모습으로 내 몸을 보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내 자신을 드리지만 내 자신이 이미 드렸어요. 내 자신을 드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장 귀한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은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가장 높은 거 돈이라, 물질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바꿔. 모든 이치를 바꾼 거예요. 모든 이치를. 여러분들, 잘 보여요? 뒤에서도? 잘 안 보여요? 노 집사님? 자,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지금 세상의 질서.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들이 그렇게 바꿔놨어요. 사람을 가장 밑에 존재로 바꿔. 그리고 돈, 물질, 이 물질을 가장 높여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 그래요? 물질 뭐라고? 만능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그 얘기예요. 돈 있으면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움직여요? 세계를 움직이는 거 돈이 움직여요. 돈이.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이름이 언제 거론됐어요? 언제부터 거론됐어요? 테슬라 뭐 이런 그때부터 움직였는데 세계 경제의 주요 인물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경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물질을 굴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뭐 빚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 건축원금에서 막 빚내서 하고 뭐 때문에 빚내서 하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 짓는 재료를 어떻게 모집했어요?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들을 내놓은 거예요. 없는 데서 뺏어다, 훔쳐다, 그거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표현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특히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편에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나의 재능이라든가 나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도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더 많은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감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